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안식일 이렇게 함께 맞게 된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진실을 통한 최고의 선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데 매일같이 한 3장 정도의 내용을 한 40분이나 45분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3장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짧게 다루면서 저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말씀 향기 이후에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은 성경통신학교 이 다니엘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총 저도 교회에서 13번을 다뤘는데 이것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잘 제가 목회하면서도 다른 구도자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마저 더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같은 기회였지만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선택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게 되길 바란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그 심판의 장면 가운데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나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부족함이 없이 정말 아쉬움이 없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나는 계산의 삶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삶을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선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조각들처럼 누군가에게 주어진 바 되거나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은 영원한 누림의 삶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마치 이 고향집에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의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더라도 아마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 앞에 서게 될 때는 다른 누군가 앞에 설 때보다는 좀 마음이 든든하고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어떤 면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수고 이상의 모든 희생과 정말 목숨을 바친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런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공로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귀한 선택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앞에 1장, 2장, 3장까지는 연대순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그것이 연대순으로 재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장, 7장, 8장, 5장, 6장,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각각 다른 상징과 강조점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이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는 금속 신상을 통하여 정치적인 세계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7장에서는 네 짐승을 통하여 정치와 종교가 함께 결부된 세계사의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성소의 제사에 사용되는 두 짐승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중심의 세계사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9장에서는 이전 다니엘의 기도 중 받은 환상의 내용 가운데 이 8장의 내용 가운데 덜 해석된 부분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저 이해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하나의 마지막 예언으로 선악의 대쟁투의 실제를 좀 더 자세한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일은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는데 간략히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바벨론. 이것은 바벨론 멸망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 멸망 7년 전입니다. 벨사살 왕 3년의 이야기고요. 그런 내용을 통하여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금머리로 표상되었으나 7장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로 나타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머리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벨론과 이 첫째 짐승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그 영광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맹수의 왕인 사자와 세중의 왕인 독수리의 합성으로
나타낸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굴된 미술품과 부조에서는 사자와 독수리의 묘사가 실제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받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용맹이 꺾여서 이 소심해지고 공격성을 잃어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멸망하게 될 운명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은가슴, 두 팔, 다니엘서 2장의 메데페르시아는 다니엘서 7장에서 곰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경절을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쭉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한쪽을 든 곰의 모습이죠. 예, 이것은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함께 연합 그러한 군사로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이제 한 나라가 그 세력을 더 확장시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리고 입에 문 새 갈비 떼는 곰이 먹어치운 새 나라를 상징을 하는데요. 리디아, 지금의 터키,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 애국을 정복한 것을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는 예언처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표범의 나라 헬라와 각축하다가 그만 전투에 패함으로 그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페르시아가 이 헬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페르시아 대군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헬라와의 전쟁에서 매번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다음 나라에 의하여 그 세력이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패전하여 돌아간 이 페르시아 나라의 수도는 수산성이었고요. 이 수산성에서 선왕에 이어서 즉위한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 헬라 정복을 위하여 원정을 나서기 전에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이 대규모의 연회잔치를 베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성경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잔치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처럼 이 정복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성경의 예언처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서 2장의 동로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였는데요. 7장에서는 표범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넷이 달려 있는 표범은 그 전에 날개가 달려 있죠. 이 신속함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죠. 표범 자체도 빠르지만 날개까지 달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정복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자기 알렉산더가 요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복자가 있었지만 힘센 자가 차지하라고 하면서 네 장군이 함께 그 세력을 나누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장군에 의하여 그 분할돼서 지배될 것이 표범의 머리 넷으로 표현된 것은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서 2장의 철로 된 종아리 두 다리와 이 무서운 이 짐승의 나라 로마를 연관지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이 예언은 다니엘서 2장하고도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때에 태어나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바로 이 무서운 이 넷째 짐승의 그러한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200년 이상이나
무수히 많은 시련을 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도 로마 제국은 정복되지 않고 10발가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넷째 짐승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다음 짐승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세계사에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하여 로마가 나누어지고 변형되어서 열국시대로 존재하는 것이 세계사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죠. 여기 아닙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넷째 짐승의 이 10뿔 가운데서 이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세 뿔을 뽑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 교황권이 그 권세를 얻게 될 때에 자신들에게 반항하게 되었던 이 아리안 민족들을 무찌르게 될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교황의 마지막 적대 세력인 동고트를 정복한 것은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하나의 시발점으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538년이 마지막 동고트족을 퇴각시키면서 교황권의 세력이 득세하게 된 해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룰리, 발달, 반달, 동고트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을, 세 왕을 정복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성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 작은 뿔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예언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된 말을 하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18세기에 한 로마 가톨릭 성직자가 저술한 대백과 사전에 보면 교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매우 크고 높아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의 왕으로 3층 면류관을 쓴다. 교황은 말하자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휘권을 위임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유일한 지배자, 왕들의 우두머리, 충만한 능력을 갖춘 자이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권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는 자기 양떼를 묶거나 풀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능력을 갖추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그야말로 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대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요. 카톨릭에서 이단자라고 지목하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종교재판을 통하여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의 이단자에 대한 규명이 무엇인가, 그 근거 자료를 살펴보면 이단자란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이다. 결국 교회를 통하여 계시된 특정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을 받으면서 종교재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게이네스 씨가 쓴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교황은 저희의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 교황의 우상 숭배에 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높이 쳐들며 저희의 생명의 죽음도 불사하고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몇 명의 사람들이요? 5천만의 남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너무나 큰 이슈화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중세 로마 교황권의 이 종교 암흑 시대를 이끈 실제적인 역사인데 이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천주교를 통하여 종교 재판 가운데 이 잔인했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 이 1572년에 있었던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인데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저질렀음이 세상에 분명히 알려지게 되었고, 요한 바로 2세 때인가요? 이 한국의 일간지에도 이 천주교회에서 그것 한 것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고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우상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천주교의 성당에서는 수많은 성인들을 성자로 세워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일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개신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 바꾼 이 주일을 통하여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죠. 그러면서 이 천주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 하나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빠졌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결국 성도들이 작은 뿔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박해받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기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7번 다른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42달 혹은 1260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는 해를 의미하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결국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한 달은 30년을 저희가 치거든요. 42달이면 1260일이 되고, 이것을 성경의 연일 원칙에 따라서 1260일은 126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작은 뿔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얼마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았는가 확인을 해보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798년에는 작은 뿔의 활동이 이제 잠잠하게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프랑스 혁명 정부 때에 베르티에 장군은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바티칸에 침입하여 교황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프랑스로 압송하여 투옥시켰으며, 교황은 그 이듬해 옥사함으로써 중세기에 로마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고 그 종막을 고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로마 교황권이 너무나 득세할 때는 황제도 누구의 임명과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 카노사의 굴욕, 3일 동안 황제로 칭함을 받기 위하여 겨울철에 그렇게 이 교황 앞에 가가지고 굴욕적인 일을 경험했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179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처럼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 7장의 예언은 이 심판을 통하여 정리가 됩니다. 결국 작은 뿔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무엇이 이르러요? 심판이 이르러서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도 좋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예언이 있은 지 3년 후에 이제 바벨론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고, 이제 약 7년 후면 멸망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8장의 예언에서는 바벨론 그 이후의 나라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의 제사에 사용되던 짐승들이 구속사의 세계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두 뿔 가진 숫양입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도 양팔이었죠? 은 가슴에서 두 팔로. 몸 한편을 든 곰도 두 쪽이었지만 한쪽을 들어서 세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숫양도 몇 뿔을 가지고 있어요?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이 메데 페르시아의 이 공존해였던 이 이중 왕국의 표현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통합이 되어서 불려지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역사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의 수호신은 뾰족한 뿔을 가진 숫양으로 묘사되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전쟁의 군대에 설 때 왕관 대신에 숫양의 머리를 썼다고 합니다. 정확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앞서 7장을 통하여 곰에 몇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어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 지역의 새 나라를 통하여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정복 전쟁이 이르러질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숫양에 이어서 숫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 두 눈 사이에 돌출한 큰 뿔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기에 이 적절한 이 표현이고요. 숫염소가 이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이 페르시아의 위치를 세계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헬라의 상징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헬라인들은 염소족으로 불리웠고요. 알렉산더도 자신이 염소로 상징된 이 아몬 신의 자손이라고 선언했으며 이 헬라의 주화에서도 여러 모양의 염소가 찍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동편에서 나타난 이 숫양과 서편에서 나타난 이 숫염소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될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적대 관계를 통하여 단연간 걸쳐질 치열한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에서처럼 이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숫양, 이 페르시아와 이 숫염소 헬라가 역사적인 이런 대결을 펼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하게 되면서 이 네 장군에 의하여 나누어져서 지배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넷째 짐승에서 결국은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른 짐승이 없고 숫염소의 이마 가운데서 한 뿔이 점점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숫염소에 네 뿔이 있는 중에 그중 한 뿔에서 점점 심해지는 이 커지는 뿔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에 의하여 헬라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로마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실제 로마 세력을 통하여 하늘 군대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별들 중에 몇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작은 뿔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여러 활동들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가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들이 미사를 통해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통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대신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여 일요일을 높이고 안식일을 버리게 했고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하여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심판과 같은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그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과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심판의 장면 가운데 예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제 9장을 통하여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9장에 가보면 이 바벨론 멸망 후입니다. 포로 귀환 2년 전에 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이 다니엘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꿈이 이 환상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환상이 이른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의 기도 금지령 사건과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언 해석을 통하여 포로 귀환하기 2년 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을 통하여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치 70년의 포로 귀환이 거의 맞춰져 가기 2년 전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2300주야의 기간이 혹시나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이 연장되는 예언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우려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죠. 백성들의 죄처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하여 누가 오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하면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2300주야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하여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한 이 답으로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2300주야 성교 정결에 대한 실마리로 이른 이래가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결국 2300주야의 그 시작에 이 70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죄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70일에가 해석을 해보면 490년이 되는데 49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유대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사역을 잘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것을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일에 2300주야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첫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 영은 이 성만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치권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일어난 조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것은 BC 457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71회 동안의 일들이 이와 같이 있게 될 것을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을 짧게 도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71회 BC 457년부터 AD 34년까지의 그 490년의 기간 동안에 첫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곤란한 중에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기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메시아의 공생애를 사시게 될 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그동안 짐승을 통하여 예물로 바치고 제사 드렸던 것이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역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민족에 해당되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맞춰지고 구원의 역사가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지게 되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70주일이 2300주야의 그 첫 시작되어지는 끊어지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2300년으로 그 기산점을 살펴보면 1844년까지 있게 되면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대속죄일의 일을 행하러 가시고 성소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믿는 이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게 되는 대속죄일의 봉사를 시작하시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1260년이라고 하는 이 작은 뿔로 표현된 활동 기간이 있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538년부터 1798년으로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소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2300주야 그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복되고 귀한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마무리되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일일까요? 기다려지는 일일까요? 심판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심판의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실제 경기 중에 논란이 되어지는 여지를 판정을 하죠. 요즘은 VAR을 통하여 비디오 판도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여러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특별히 그 근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 이 CCTV를 블랙박스를 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죠. 온라인 쇼핑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결혼하자마자 어디 여행을 앞두고 싼 가격에 이 사진기가 나와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만 사기였어요. 제가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잘잘못을 가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었는지,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렇게 보상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숙제 검사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 숙제를 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 검사 안 해오고 나서 마치 다른 친구에게 야, 오늘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신대. 나도 안 했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좀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안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고, 한 사람들은 숙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선악간에 심판이 필요한가? 그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작은 뿔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장면과 그 기간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배받는 그 강대국들의 나라들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하늘 존재들이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의 심판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기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하나의 초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영원한 일이 있기 전에 네 짐승, 네 나라에 의한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비밀,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이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통에 보면 이 10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장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네 짐승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기까지 넷째 짐승을 통한 그리고 작은 뿔을 통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얻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청한 손님들을 초청을 하지만 거절하죠. 그래서 초청을 받지 않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검사만 합니다. 무슨 검사를 하죠?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만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왕이 이미 다 준비해 주었는데 입지 않기로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 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인데,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입을 수 없는 구원의 옷을 그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보혈의 공로에 의의 옷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정말 두려운 일일까요? 기다려지는 일일까요?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기다림으로 주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면밀하게 지금까지 주관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와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 잔치에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준비하고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심판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우리가 더욱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